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2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광고 말씀 제가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4월 25일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그리고 4월 29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새벽 이슬을 잠깐 쉽니다. 그 이유는 그 주간에 우리 NCKBC 총회가 있고 전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새벽 이슬을 녹음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대신 오늘부터 이제 요한일서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주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할 말씀을 다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보시고 미리 이 요한일서를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이제 5월 2일부터 그 한 주간 지나고 월요일부터 다시 이 요한일서를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클리브랜드에서 총회를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팬데믹이라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오지만 여러분 은혜스러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일서를 서론을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2일부터는 요한일서의 그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신약의 인물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고 세베대의 그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이지만 이 요한 사도는 야고보의 형제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형제가 같이 부름을 받았지만은 굉장히 다른 길을
이렇게 사역에 있어서 걸었던 것을 보여주고요. 어머니는 여러분 아시죠? 살로메이고 세베드의 아들들이고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요한 사도는 신약의 5권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사도 중에 모든 사도들이 다 복음서나 또는 서신서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한 사람이 이 5권의 책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수하는 데에 기여한 인물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4권,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5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여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킨 그런 유일한 사도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 사도에게 부탁하고 그 날 이후로 이 요한 사도는 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같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또 요한 1서의 저자이고 또 이 계시록의 저자는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요한복음을 읽고 이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이 랭귀지가 또 단어 또 이 구성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1절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똑같이 태초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이 신학적인 주제나 이 문체나 단어들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의 그 저작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만일 이것을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면은 그것을 프로브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 당시 대개 편지를 쓸 때에 그 보내는 사람, 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보내는 사람, 이 발신자를 꼭 쓰게 돼 있는데 이 요한 1서는 발신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조금 이 서신서 형식에서 다르다. 그러나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는 장로인 나는 자기가 장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요한 사도에게 붙여진 타이틀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장로라고 하는 것 프레스뷰테로스라는 말은 그 당시 감독 또 이렇게 슈퍼바이징하는 영적인 리더십의 타이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쓸 당시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도라는 점에서 그의 증언은 굉장히 목격자적인 강력한 파워풀한 에비던스를 눈으로 직접 본.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또 우리가 보았고 이 보았다는 말이 굉장히 내가 증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본 마지막 세대로서의 이런 교량의 역할을 하면서 진리가 보지 않은 그 다음 세대로 이 증거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저작 연도와 배경에 대해서는 요한 1서가 쓰여진 것은 주후 한 90년경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배경은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로마 장군 타이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사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소아시아에 이 사도 요한은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주후 80년 또는 에서 85년 그 사이에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주후 90년경에 요한 1, 2, 3서 이것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흐름과 변천을 보여주는 그런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에베소서가 나와 있고,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이 에베소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아골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이런 사람이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한 곳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니까요. 정말 기라성 같은 복음의 증인들이 섬겼던 그만큼 큰 메트로폴리탄이었고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실크로드의 끝입니다. 동방에서 서방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서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동과 서가 만나는 지리적인 요충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주변의 교회들은 여러분 계시록 7교회 보면 에베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뭐 이런 교회들. 그래서 그 계시록의 7교회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나중에 라오디게아,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골로새, 그다음 히에라폴리스, 이게 다시 다 가까운,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요한 1, 2, 3서를 왜 썼을까? 이 목적에 관한 겁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어려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습니다. 대개 로마 제국은 각자의 그 종교를 인정하고 또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인 그런 팔러시, 정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90년도 말에 이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의 통치 이념을 이렇게 세우면서 전 영역에서 일관된 정책을 펴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그 뭡니까? 그게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을, 이 우상숭배를 강요함으로 이 통치 이념을 만들어서 통치하기 좋게 만드는 그런 통치의 하나의 원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도미시안 황제가 그걸 하면서 과거에 그냥 일시 이 네로 황제,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돌아가셨을 때 네로 황제도 황제 숭배를 했지만은, 그 네로 황제의 상대 숭배는 굉장히 국부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양상에서 이 도미시안은 전 영역에서, 그러니까 황제 숭배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이 이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 동시다발적인,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핍박, 또 경제적인 핍박,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굉장히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이익,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과 이 false teaching,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아직 1세기 말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영지주의의 그 원형이 되는 이 도세티즘, 이 도세티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되는 그 3년 기간 동안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면서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합니까? 죄 없는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오셨는데요. 만약에 인성으로 오신 걸 부인한다면 우리의 대속의 재물에 그런 그 사상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기독교의 그 진리와 구속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신성을 강조하고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육체가 썩을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영상이 나타 하나는 금욕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파가 있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차피 구원은 받았고 육신은 썩을 거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내가 아무런 그런 구원에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쾌락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한국에도 구원파 뭐 이런 행위를 중요시하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게 다 영지주의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교리적인 원리가 된다 하면 또 하나 원리가 되는 것은 삶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위가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은 이 진리에 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에서 올바른 행위가 나옵니다. 잘못된 진리에서 이렇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것이 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이 요한일서 이제 1장부터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공부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과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요한 1, 2, 3서를 상고하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쓰며 우리에게 주었던 귀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